예. 예, 이영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잠깐 우리가 그 광야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얘기하고 좀 들어갈게요. 광야, 광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광야. 예, 미드바르지요. 미드바르. 4057번입니다. 예, 미드바르. 광야. 다른 말 이거 황무지죠, 황무지. 예, 황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 예, 동식물조차도 예, 보편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예, 뭐 강야에서만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불뱀과 정갈이라든지 맹수 뭐 이 정도만 살아갈 수 있고, 광야에서 나는 식물들 외에는 보편적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예. 여기 이제 어근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 어근이 뭐냐면요,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 많이 들으셨죠? 예, 다바르. 1696인가요? 네, 1696. 목사님들이 광야의 개념을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의 의미에도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지만 이 다바르가 제가 말씀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 단어의 의미는 성취의 개념이 갖고 있다. 성취. 예. 예, 반드시 성취.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한 성취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예, 다 완료죠. 완료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출발은 완료를 가지고 출발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숫곳에 들어와 광야 끝 에담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그들은 어디의 백성이에요? 가나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성취의 개념.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이 광야는 어그러면 통치하다, 예, 통치의 개념. 그 다음에 인도하다 이런 개념이니까 인도하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다. 왜냐면 다바르가 원래 선포하다 뭐 이런 뜻이 기본 단어 뜻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근에 보시면 통치의 개념이 있고 이끌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의미로 구속사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 뭐냐?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광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목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광야를 바라볼 때. 요거는 이제 제가 구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광야의 개념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예. 미드바르인데 어근이 다발에서 왔다. 통치와 인도와 말씀의 개념. 그러나 이것은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취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광야다 이런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뭘 받는 거?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광야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성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광야의 개념은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왜냐면 광야와 연결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히브리들 사고의 광야는 이런 의미. 왜냐면 그 3대 절기도 뭐와 연결되어 있죠? 광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선조의 40년의 역사.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 광야다. 근데 이제 신약은 다르죠. 신약은 한마디로 뭐냐면 고난을 상징한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민수기 원래 믿어봐요. 그래서 이런 개념만 목사님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성경을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구속사랑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구속사예요. 구속사에 대한 근거. 예. 뭐 우리가 뭐 구속 설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에 따른 근거. 근데 그 근거는 어디서 있냐? 성경에 있어야 된다. 예. 우리 근거를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과 없이 선포하는 말씀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내가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 그죠?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거를 갖고 선포한다는 거.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생기고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의도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단어를 보실 때 의미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제가 지금 찾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목사님 이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사전에서만. 예, 사전에서만. 그리고 좀 더 내가 깊이 있는 내용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미드바르 4057번에 들어가서 바이블렉스 들어가셔서 미드바르 내용 보시면요, 광야에 대한 내용들이 쫙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사설들이 좀 많습니다. 다시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들이 요거예요. 요거 핵심은 요겁니다. 네, 요거기 때문에 뭐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왜냐 그걸 다 읽어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광야에 대한 정립은 충분히 되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워도 되겠지, 목사님? 예,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우리 어저께 아카데미 그 코엔시아 대학교 입학자들 서류가 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마다. 예. 2021년도고 이렇게 갔습니다. 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언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끝까지 목사 인내하시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 보시냐면요,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왕하 9장 36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36절. 네. 그 위에부터 볼게요. 35절. 네, 이런 말이 나오죠. 혹시 바이블렉스 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김현수 목사님, 박원일 목사님, 이영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조랑호 목사님 어서오세요. 찾으셨나요? 열으셨나요? 열왕기하 9장 35절, 36절, 두 절 볼게요. 가서 장사를 한즉, 이사벨이죠.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사벨의 살을 먹었다 이랬어요.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나누고 싹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개들이. 어디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를 왜 개들이 먹었을까요? 개들이 이 살육을 할까요?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이거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블렉스 열어보시면 여기 찾아볼 게 네 군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 요거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 한번 특강을 했었어요. 그 D10 했었잖아요. 예, T12입니다. T12. 예, 거기 나오죠. 예. T12. 이거 어디서 왔어요, 목사님? 슈브죠, 슈브. 예. 슈브에서 왔다 그랬어, 슈브. 제가 목사님들한테 지금 우리 금요반은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와 연결한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목요반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목사님 공부하시는 것은요. 그러면 그냥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래야하는데 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의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래, 이 슈브가 뭡니까? 회복하는 거잖아, 회복. 목사님, 지금 여기 이세벨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유다가 더 악한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걔들이 이스라엘을 살을 먹어치웠다. 경상도 말하면 깡그리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두개골과 손 발만 남겨놓고 정말 누구의 형체인지 알아볼 수 없게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 한번 클릭해 보세요, 목사님. 이스라엘 클릭해 보세요. 바이블 엑스에서. 그럼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죠.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3157번입니다. 뜻이 뭐 합성어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런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이 씨를 뿌린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심고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심고 거둠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시켜 주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의미를, 이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세벨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세벨. 바이블에서 이세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진한 처녀라 그랬죠. 이세벨이 순진한 처녀입니까? 예, 순결한, 정숙한 그랬어요. 이거 부당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세벨은 양의 탈을 쓰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예, 이거 틀림없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정치가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예. 아주 뭐 민주화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도덕성은 아주 뭐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집약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말이야. 예. 그러나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나 안 하잖아. 자기들이 잘못 들으냐. 눈 감아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만화에서나 나오든가, 이거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만화 정도만 나올 정도의 아주 가치 없는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그냥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난 이번에 백기환 그 양반 죽었을 때 1000명이 모여서 장례치는 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매스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이, 물론 우리 뭐 개탄하지만 모일 수가 없잖아, 이거는요. 예. 근데 그들 프레임을 짜는 그들의 무리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그냥 당연하게 보겠죠. 그게 정당하다고 보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그것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양의 탈을 쓰는 이리들입니다. 예. 아주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뭐 그게 누굽니까? 그 이사벨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여기는요. 개들이 살을 먹었다. 개 클릭해 보세요. 개. 자, 켈레브라고 돼 있죠. 켈레브. 네. 지울게요, 목사님. 왜 개가 먹었을까? 스톡 넘버가 3611번이에요. 켈레브. 여기 이제 칼라브에서 왔는데, 뭐,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공격하다. 뭐, 짖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 바이블 렉스 꼭 열어보셔야 돼요, 목사. 이거는. 꼭 열어보세요. 제가 이거 중요한 것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연관된 것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실 때, 개에 대한 개념은 원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거기 한번 바이블 렉스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실제적인 개에 대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양떼를 지키는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의 습성. 물이나 피를 빨아먹는다. 물이나 피를 빨아먹는다. 무릎을 꿇다. 토한 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먹는다. 개의 습성이죠. 예. 개가 사람의 육체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지적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9장 36절. 그 다음에 개의 상징적인 또 비유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멸의 대상, 동성애,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및 사탄의 세력들, 다툼을 간섭하는 자, 거짓 선자를 얘기할 때도 연관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성경과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네. 개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첫째는 뭐냐면 야생개가 있습니다. 야생개. 요 야생개는요, 성 밖에서 썩은 시체들이나, 또 사람의 육체를, 썩은 육체를 뜯어먹는 탐욕스러운 동물을 봤습니다. 요거는 탐욕을 나타내는 탐욕. 야생개. 여기 이제 바이블 렉스에 있는 것처럼요, 양떼를 지키는 개가 두 번째 있습니다. 양떼. 네. 양떼를 지키는 개, 그 다음에 야생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목사님. 우리 이런 것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날 밤에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들에게나 짐승들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밖에서 밤마다 그 개들의 울음소리와 짖는, 아까 제가 개는 부르짖는다, 소리 내서 짖는다, 이런 공격하다 이런 거 아꼈잖아요. 그죠? 이런 것조차도 그 밤에 없었다는 거예요.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는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탐욕을 나타낸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사벨이 개에 의해서 모든 그 시신이 탐욕스럽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예, 우리 그렇게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의 개념은요,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을 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장례 문화를 보시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신에게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가 수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개들이 와서 모든 시체를 전부 뜯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수치의 개념이 있고요, 모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당일날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훗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14장 11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4장 11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심판을 나타내는 거겠죠. 예, 저주와 심판이 이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벨이 개에 의해서 그 살점들이 시신이 전부 뜯어먹었다는 것은 하나의 심판과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탐욕스러웠던 이사벨의 정체성이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예, 두 번째 탐욕이 있고요. 첫 번째 탐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을 나타냅니다. 개는 겸손. 예, 겸손을 나타냅니다. 개 표현할 때. 예, 요거 이제 열왕기하 8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이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스스로를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겸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겸손. 예. 그럼 목사님, 거꾸로 상대를 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욕하는 것도 있죠. 개 같은 놈, 개,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조롱과 경멸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인 욕이 다 개새끼라 그러잖아요. 이거 너 개 같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욕조차도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죠? 상대방을 경멸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자기를 개라고 취급하는 것은 겸손을 나타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개의 용맹을 나타냅니다. 용맹. 아까도 말했지만 양떼를 지키는 개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개. 이 양떼를 지키는 개는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 있죠. 갈렙. 예. 갈렙이 켈렙이에요. 예.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충성하는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갈렙이. 그러니까 정탐을 보고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의도,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의 뜻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모르면, 야, 이거 뭐, 개야 뭐야? 개가 뭐야? 우리는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사벨은 탐욕에 들어간 거죠. 탐욕에. 예. 그 다음에 경멸과 조롱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멸망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개가 먹기 때문에. 또 하나, 우선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바벨렉스에 보시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요. 개의 습성이라고 해요. 개의 습성. 물이나 피를 핥는다고 되어 있어요. 피가 밖으로 나오면 부정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부정. 그렇죠. 예. 그래서 개를 또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족속이 있어요. 개. 예. 개를 신으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네. 치료의 신 골라. 이게 문헌에도 나오고요. 개들의 이렇게 집단 무덤,
개들이 죽었을 때 집단적으로 이렇게 무덤들이 지금도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왜냐면 그 상처난 데를 이렇게 핥는다고 해서 이걸 치료한다고 그러고, 더러워. 그 개들이 얼마나 부정한 썩은 것들, 더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오염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잘못된 것들은요, 과정들도 잘못됐고, 뭐든지 아주 부정이야. 아무튼 다 부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치료의 신으로 굴라의 신, 개를 신으로 섬겼어요. 예. 참 더러워 진짜. 예. 그래서 성경에 이 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요, 목사님 여기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면 바이블렉스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려고 은유를 봤더니 그 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개 단어는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찾은 거 그렇습니다. 예. 상의적 의미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탐욕과 겸손과 용매. 큰 의미는 야생개와 양떼를 지키는 게 두 개로 나눠졌다. 뭐 요 개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계엄들을 목사 얼마나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요. 네. 자,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적 35개인데 두 개를 합쳤다 그랬죠. 33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들 또 이렇게 지나치는 부분들을 한번 좀 풀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거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13절.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이죠. 백부장. 물론 애완견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그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거 설교도 하셨을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백부장의 믿음만 얘기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백부장을 종을 고쳐준 기적에 대한 구속사정의 의미도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한 말이나 백부장이 한 말들의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백부장의 믿음 하나만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그냥 오늘은 듣기만 하세요. 메모도 하지 마시고요. 아하,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와 말씀의 의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은 대개 뭐 병자를 고치고 크게 특히 뭐 귀신 들린 자나 나병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요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건 예수님의 기적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이게 전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속에서도 뭐가 나와야냐면 구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시대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성경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상호간에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도움을 받고 상대가 약할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관계.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보호를 받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크게 본 이유. 왜 그러냐면은, 사회 구조로 봤을 때 예수님도 백부장으로부터 뭐를 받는 존재죠? 그렇죠.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미 속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도움을 받는, 그렇죠.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냐면 주여라고 호칭을 불렀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로 8절에 뭐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랬어요. 이 한 말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축사적인 영감으로 숨겨져 있다. 이게 사회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방인이, 그것도 속국인 유대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히 허락을 했을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자꾸만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들의 의미들을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면요, 구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바로 백부장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당신에게 보호를 받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주님이 가시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공동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고 함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하죠? 예. 주님이 자기의 처소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뒤에 그냥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묵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왜 백부장이 이런 말 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하는 일들은요, 사회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였었어요. 예.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백부장은요, 어떤 의미는 조직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축자장의 영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지요. 이런 거 저런 것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백부장이 했을까? 우리 당연히 내 오십시오. 왜냐면 가서 다 예수님 치료했으니까. 예,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 하면은 낫겠습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얘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전능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전능성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그 믿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낫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버나움이잖아요. 위로잖아요. 예, 많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방인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볼까요? 이런 말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로마 군대 제장은요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종에 중풍에 걸린 종에 그 병을 명령한다고 그것이 낫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권력과 힘은 있지만 이것만큼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미도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의 중풍은요 귀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것은요 메시아적인 권위와 창조적인 능력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들어가서 지금 목사님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의 그 백부장의 종을 하인을 고쳐준 기적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랬죠? 놀랍게 여겼다 그랬죠. 놀랍게 여겼다. 무엇을 놀랍게 여겼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믿음의 놀라움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신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러면요. 신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놀람. 복음이 뭡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없이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고 명령체제에서 명령을 하는 자들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결정타가 하나 나옵니다. 결정타가 그게 어디냐면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요? 결정타가 나옵니다. 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동서는요 이방인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 강의했었죠. 앉았다 이런 단어들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아나클리노입니다. 그게 3407번입니다. 아나클리노. 뭐 앉았다.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앉았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 앉았다는 것은 비스듬히 앉았다. 식사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구속사적인 해석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와, 예수의 기적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으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확실한 구원에 대한 정체성을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의 본자들과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실한 구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자체만 보고 허락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이 믿음이란 자체는요 신뢰와 의지입니다. 의지. 신뢰와 의지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을 때. 예.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신뢰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확실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수상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너의 확실한 뭐가 돼? 수상이 돼주겠다. 예. 네가 의지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예. 성경시대는 약자들이 많고 서로가 보호자로서 보호해주는 관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종속되어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비록 그가 이방인이지만 확실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장을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의지하는 만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구속사적인 사건,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풀었을까?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우리의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당시의 사회 구조라든지 백부장의 위치,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했다는 말을 왜 그가 했을까? 그만큼 백부장은 사회적인 구조,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성까지도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수장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성경의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 예.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냥 백부장의 믿음 하나 때문에 종이 치료받았다 뭐 이런 관점보다도요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를 보면요 이거 아나클리노 같은 나라는 이거 정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핵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방인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이순희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셨네요. 이거 반갑습니다. 네, 이정문 목사님 반갑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5분에 제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